51절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인군 집사님 기도가 시원시원하시고 아주 말씀이 잘 정리되고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아주 진솔한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은 이미 지나간 날들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살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기에 잠을 들기 전에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교회의 목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목회의 길을 가자.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자.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종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 이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선물이다.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깨닫는 자와 복음을 듣고 또 배척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레위기를 가지고 오늘서부터 한 6, 7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요. 어떤 이는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척을 해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껍데기만 알았지 그분이 누구인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닫는 자와 배척하는 자의 차이가 뭔가를 보여주며 아주 믿음의 중요성을, 이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깨닫는 자의 책임입니다. 자, 5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은 깨달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까? 예, 랍비요.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은 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가 온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적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옵니다. 삶이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 반드시 변화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는 삶을 통해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깨달은 자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받을 수 없는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닫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은 자는 삶을 통해서 삶을 사라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요새 많은 그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요새 떠들썩하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목회자의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것,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악령의 역사일까? 요새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어느 부산의 고신청 목사입니다. 고신하면은 보수, 신앙. 그게 전통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보면 전혀 보수가 아니에요. 그 영상의 떠올 보면 부교육자들을 30여 명이 넘는 부교육자들을 여자 교육자들에게 2년 전년 막 쌍욕을 막 하더라고. 신방 안 했다고, 뭐해 안 했다고. 남자 교육자들 막 이놈이 아니에요. 도저히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심지어 도끼로 머리를 쪼개 죽인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그게 열매라면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돈 물질적인 문제로 또 이성 문제로 인해서. 근데 감각이 없어요. 성도들이 감각이 없어요. 은혜롭다는 거야. 뭐가 어디서부터 병들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확인합니다.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뭘 깨달았다? 깨달은 사람에겐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삶이 이어져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52절을 보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의 사명, 서기관의 책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걸 뭘 말합니까? 오늘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중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들이다. 오늘 아침 우리 이제 손녀딸들이 어제 함께 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막 짜증도 내고 둘이 싸우고 막 금방 놀다가 막 울고 막 그냥. 내가 아침에 그랬어. 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들이야. 아, 공주님답게 좀 행동해야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우리 왕자들이에요. 공주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에요. 천국의 제자들은 서기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과 성경 연구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념하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돕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통반장을 다 하면 제가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는 거,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는 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오늘의 목회자입니다. 그 일을 돕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돕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제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옛 것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의 언약과 성취를 다룬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언서라면 신약은 성취서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최근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이더라고요. 그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배척하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랍죠. 이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나 놀라움은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익숙함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럼 말합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는 평생 마리아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변호할 겁니까? 예수 탄생 이후에 그들은 정상적 부부로서의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익숙함의 함정이 뭡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목회자의 부인 사모입니다. 함정이 있어요. 너무 잘 알아. 함께 사니까. 그런가 목회자 자녀들 너무 잘 알아.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가 알아.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다음 사람은 중직자의 자녀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의 딸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완전 복음이에요. 집에서 완전 율법이라. 내가 알았죠. 그렇구나.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집에서는 전혀 복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믿음의 삶이 아니죠.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강단에 서고 교회에서는 중직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또 자녀들의 아버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 강명기 집사 가정을 방문하게 돼요. 신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신방하는데 아빠로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잘한 놈이.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 약점도 알아. 허물도 알아. 이게 이제 잘못하면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배척을 한 거죠. 여러분 58절을 보세요. 그 누이들은 다, 아니 58절,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놀라웠습니다. 예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이 이건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너무 잘 알아. 익숙해져 있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목회자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너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한다. 아, 그거 언제 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예배는 새롭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새롭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또 새로운 말씀이야.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척의 결과 결국 은혜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역사입니다. 57절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고향 교회에서 목회를 잘 안 합니다.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믿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죠?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주면 그걸 믿고 먹을 때 효력이 나타나게 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깨달음은 책임을 요구한다. 깨닫는 자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배척하는 자는 은혜를 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열매를 맺어. 그래, 어떤 이는 맹성맹성하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많은 기회를 잊지 마시고 오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척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스위치를 켜는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응답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